식사하셨습니까? 예, 아멘. 예, 우리 흔히 처음 만나면 인사가 이제 식사했느냐, 밥 먹었느냐,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인사인데,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만나면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식사하는 가운데 또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 함께 밥 먹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밥을 챙겨 먹고 또 안 먹는 사람들을 챙겨주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함께 밥을 먹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 식사하자 이런 요청은 뭐냐 하면 단순히 밥 먹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자는 의미란 것이죠.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정말 깊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 보시면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아니라 예수님과 혼자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그런 요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넘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성화라 그러죠. 그런 그림도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나와는 좀 상관없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 그림을 언제 사용하냐 하면 새가족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문을 두드려서 영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초신자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믿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들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열심히 잘 살고 있다. 우리는 부유하고 아무 걱정 없고 주님의 주신 복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라오디게아 교인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로 들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님께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대해서, 여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라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자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였는가? 성경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고 정말 너무나 맛이 없어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맛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악이라는 것이죠. 당시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하고 골로세라는 도시 중간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저도 안 가봤는데 터키 지역에 터키에 이 온천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스가 온천, 따뜻한 온천이 유명한 곳이고요. 이 골로세는 또 차가운 물이 아주 좋은 소문난 도시였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 가운데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해서 어디서 가두느냐? 저기 터키, 지금은 파무칼레라는데 그 온천수를 끌어다가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물을 가지고 식수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스 쪽의 온천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다 보면 지금처럼 물을 데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뜨거운 물이 점점 좀 식어서 미지근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물이 석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는 좋지만 마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좀 이렇게 역겨운 그런 맛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좀 뜨거우면 뜨거운 맛에 먹거나 아니면 시원하면 시원한 맛에 먹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먹으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구역질 나는 그런 물이 되었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이 교회,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런 미지근한 이 온천수 석회물처럼 정말로 끔찍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리고 싶다. 그만큼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정말로 최악의 표현이죠. 구역질한다. 토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25절 말씀, 2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니라.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구약에도 주님께서 토한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너무나 죄가 많았어. 더 이상 봐줄 수 없었어. 그 땅이 버리는 가나안 땅 주민처럼 정말 끔찍한 상태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다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민족이 정말 토해버려야 할 정도로 죄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땅을 벌하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하셔서 그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일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 토해버리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외형적인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인 모습,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 하지만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고요. 물질도 풍부합니다.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도시 자체가 화려하고 돈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전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무 만족한 삶을 살고 있던 것이죠. 아무 걱정 없이 안정된 삶.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왜? 잘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섬기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도 필요 없고요. 예배도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냥 기독교,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지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주님이 안 오셔도 좋습니다. 이 땅이 좋고 너무나 그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단지 물만만 없지 먹기 좋고 살기 좋고 돈도 많고 걱정 없고 병원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오늘 읽었지만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라우디게아 교회를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린다 하고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정작 주님은 그 교회 안에 없고 어디 계십니까?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문 좀 열어라. 내가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 나랑 같이 식사하자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기도생활 잘하지만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옛날에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믿고 있고, 아니면 옛날에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 성도들 향해서 삶의 열매가 없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냥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미 주님을 토해버린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교회 밖에 있어 주님과 교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라오디게아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한다. 나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또 하나님이 계속 경고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우리 예배 잘 드리는데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제사도 드리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좋은 거 다 자기가 먹고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났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 문제 없다, 신앙에.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지는 라오디게아 교량에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제발 다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지근하고 토해버리고 싶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사랑한다. 제발 돌아오라.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 변화없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 향해서 경고하시지만 여전히 주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가 심판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한다는 말은 뭐냐면 벌을 주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징계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란 말은 뭐냐면 아이를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바르게 살도록 책망하는 것,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짓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열심히 주께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냥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야 되고요. 열심히 주를 섬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됐다, 그런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부자 교회예요. 부유합니다. 그런데 금을 사서 그 가난을 면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유명한 것이 뭐냐면 양털 옷입니다. 양으로 만든 옷과 카펫이 유명한 동네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유명하냐면 안약이 유명해요. 병원이 발달돼 있어서 특히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만든 안약이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안약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자고요. 옷도 좋은 옷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안약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부유해져라. 옷을 입어라. 안약을 발라라.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사서, 주님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주님께 옷을 사서 입고, 주님께 안약을 사서 그 안약을 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 그 사회, 돈 많고 병원 많고 살기 좋은 동네지만 거기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옷을 벗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주님께 있는 참된 보화와 참된 옷을 입고 참된 안약을 발라서 주님께 나와야지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해결책이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회복이 되고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이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야만 참된 옷을 입고 참된 눈이 밝아지셨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문 밖에 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제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회개했기 때문에 난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 아무 문제가 없다. 난 죄가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해결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회개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매일 밤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될 줄 믿습니다. 죄가 없어야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잠시라도 죄에 안 된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그냥 말로만 그냥 나의 죄 용서해달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죄와 멀어져야 되고요. 죄의 등을 져야 되고요. 죄를 버려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바로 참된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주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인가?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우리가 귀를 막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육성처럼 말씀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대부분은 우리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다 알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뭔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정말 열심을 내고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문을 주님이 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문 여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음성을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양들이. 이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 기대했더니 환상이 보이고 꿈을 보여.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역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문을 열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다짐하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문을 열면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문만 열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만 열면 우리가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연다면 들어오는 것은 누가 들어옵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단순히 두드리면서 밥 한 먹자가 아니라 깊은 만찬, 영적인 교제, 축제를 하자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문 두드리는 모습이 신랑이 신부의 방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에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다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비록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지만, 정말 버리고 싶은 교회지만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요한계시록에 있으니까 먼 종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큐티, 묵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면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꼭 음성이 아니라도 좋아요.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달하겠지만 길이 막힙니다. 그럼 바울은 다른 길로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항상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기도를 깊이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